본론.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사진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영상이나. 자, 얼굴이 우리 렘넌트들 다 잊어버릴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후회 없으시는, 후회 없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자,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은 그 뒤에 이상한 짓, 못된 짓, 쓸데없는 짓 해도 그러나 이미 한번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거를 철회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앞에 4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남은 자가 바로 영어로 뭐예요? 렘넌트고 한국말로 구르트기고 렘넌트고 남은 자예요.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이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이 귀한 가정의 축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을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으로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렇게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도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도 무슨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렘넌트의 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놓쳐버리고 선민 사상이 빠지다 보니까 계속 노예포로 속국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대적해버렸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의 문을 쫙 열으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이고 세계 복음화예요. 237 세계 복음화.
지금은 한 나라만 잘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지금 237개 나라가 지금 다 두려워 떨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처음에 욕먹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기도하고 또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막 부러워해요. 갑자기 순간 저 밑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이 또 올리시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237 나라, 세계 복음할 나라는 어느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아요? 많은 나라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를 택했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미련하게 만들었어. 복음을 모르게 만들었어. 복음을 막 선포해도 못 깨달아 대적해. 복음을 계속 핍박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촛대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방인에게 촛대가 옮겨지고 때가 되면 또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이방인과 모든 이 사도행전 9장 15절처럼 가라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237 세계복음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이렇게 완악하게 이렇게 복음에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나중에는 탈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에 안 맞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한 번 은혜를 베푼 것을 후회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내 후손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미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그 나의 백성이라고 하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던 것에 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하심이 없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중에 반드시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지만, 그런데 그 조상 아브라함 포함해서 그 조상들이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자, 조상들의 언약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복음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온수예요. 그러나 언약으로 보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에요. 자,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이상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못된 짓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수가 된 자이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번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철회하거나
결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못된 짓 했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또 한 번 택한 하나님 자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불순종에 가두어 뒀대요. 모든 사람을. 자, 불순종의 감옥에 가둬둬 버렸어. 처음에는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죠. 말씀도 모르니까 이미 불순종의 감옥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를 줬어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선민이지만 그리스도를 대적. 유대인인데 선민인데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복음을 줘도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감옥에 가둬지게 된 거예요. 자, 율법으로도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 다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기준이 뭐냐? 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 두심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통하여만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자, 헤아릴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모르고 또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헤아릴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는
택하심을 받고 이제는 그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십자가의 구원과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셨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어서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에게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세세무궁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집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거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자,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왕이 되었는데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또 돌이키게 하셔가지고 더 겸손하고 더 멋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 또 현장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만, 자, 우리는 속건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그런 렘넌트 사역, 우리 현장 또 현장에 죽어간 영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기, 우리 같이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구원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확신 갖게 도와주세요. 언약 붙잡은 주일 예배의 성공과 현장 예배의 성공으로 인생 성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237 나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받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업이 되게 하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사에게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